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아내와 사는 남편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경우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했듯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내의 선한 행위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고서도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가 그 자체로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와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져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삶의 전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만 전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일까요? 교인들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상사가 믿는 사람인데 말로는 항상 복음을 전해도 행위로는 부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고참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후임병들을 많이 때리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전역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으로도 잘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믿는 아내와 사는 남편의 경우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자세는 상호 존중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고 하는 전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부들은 동등합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신분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하며 신체가 더 약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낮은 지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남편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특히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는 표현은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는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한 가족이듯이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맞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노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피차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유심히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며 서로 우애 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딱 한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잘 보내려면 딱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필수 조건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말, 상황에 적절한 말,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 말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책임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5일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사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며 해야 할 말은 꼭 하되 말로써 행복을 가져오는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